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또 뒤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 이번에는 또 파주에 있는 엘리야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집회를 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집회 참석하신 분마다 다 은혜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그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그리고 또 각 남녀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요. 다른 분들한테는 50분 주는데 50분 설교 시간을 50분 주는데 저도 50분이에요. 50분인데 저는 이제 90분을 쓰거나 한 120분을 써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쓰면은 이 원장님이 난리를 칩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원장님이 좋아해요. 이해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는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갖고 죄송하고 자기가 시간 제한을 시키는 것은 은혜도 안 되는데 괜히 막 그냥 90분씩 2시간씩 막 끌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50분으로 제한을 시킨 거고 목사님 같이 그렇게 은혜롭게 해주시면야 뭐 90분이면 어떻고 2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연합 집회가 아니라 이제 단독 집회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시간이 맞으면은 제가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오겠습니다. 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청지기 훈련을 받고 있죠. 오늘 6번째 훈련입니다. 6번째 뭐냐? 제목 시작. 직분자와 목사. 우리 이제 직분자에 대해서 직분자의 의의, 직분자의 의미, 직분자의 자격, 직분자의 목적 여러 가지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로 직분자와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 했죠. 원래 이것이 매해 초쯤에 연초에 이 직분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꼭 연초에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좀 평안이 없고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흔들리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폐를 끼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이 목사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들 안 하네요. 예, 하여튼 뭐 목사님하고 같이 뭐 하자는 건 싫다래요. 맨날 복이나 받으려면 좋아하고. 자, 6번째 직분자와 목사에 대해서. 목사의 정의. 목사의 정의. 목사를 가리켜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주의 종.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 이렇게 목사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를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목사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섬기는 법도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자, 목사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 육적으로 잘 섬겨줘야 돼요. 육적으로. 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 해야 된다?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허물을. 거기에 이제 성경을 직접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자, 찾았으면 아멘. 예, 시작.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달라. 또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에서 4장에서 말씀을 배웠죠.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이제 시험하게 할 만한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접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에 허물이 보일 때는 허물을 어떻게 하라? 덮어줘야 돼. 덮어줘.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그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사죠. 있죠? 목사.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근데 교인들이 전화 올 때는 좋은 것 때문에 별로 전화 안 하잖아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좋은 일 생겼을 때는 별로 전화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저기 어디야? 저기 평택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평택에 가면은 우리 교인들은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쁠 때만 어려울 때만 골치 아플 때만
그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해야 해.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이거는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을 때도 나온 겁니다.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하지 말고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죠? 그 육적으로만 아니라 이제 뭐로 해야 된다? 영적으로도 섬겨줘야 돼. 영적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면 더 좋겠어요. 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를 영접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자는 누구를 영접하다? 나가 누구야?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자로다가 파송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종, 그들을 영접하는 자를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이 말은 곧 뭐예요? 오늘 목사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도성 권사님에게는 그 아들 백종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딸 백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백영자 사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손주들을 위해서. 임순희 권사님도 임순희 권사님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오해선 집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위를 위해서, 둘째 딸 혜정이를 위해서, 그리고 손주들 선구, 연구, 준구, 짱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권중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금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혹시 안 하더라도 주의 종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줘야 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제가 또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곳저곳에서 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네? 건강. 그렇지. 건강이잖아요. 제가 3월달에 너무나 집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탈진이 왔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고생했잖아. 한 달. 그러니까 탈진이 오지 않도록, 체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체력만 위해서 기도하나? 말들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나 보지. 그냥 목사님의 건강만 위해서만 기도하는 모양인데, 목사님 체력만 아니라 영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할렐루야 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해야 해요. 하잖아. 선교사님들 붙잡아 달라고.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붙잡아 달라고. 그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보고, 봉어리가 마르고, 기머리가 들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 기사와 이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뭐를 섬겨야 된다?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아버지. 부모를 섬겨야 된다. 사모는 영적인 어머니로.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겠어요. 사랑하리나
자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띄우는 두 번째 편지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랑하는 아들 누구?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뭐다? 영적인 아들이요.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가 되니까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순희 권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셋이 있다.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세 아버지만 섬기면 잘 되게 돼 있다. 도통을 했어요. 세 아버지만 섬기면 잘 된다. 할렐루야. 예. 3. 시작. 목사에 대한 자세가 있어요. 목사에 대한 자세. 첫 번째, 뭐 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라요. 비방하지 말라. 이것도 민수기 12장 7절에서 10절인데 민수기 12장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민수기 12장. 우리는 덮어놓고 막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펼쳐놓고 믿는 겁니다. 일단 7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디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의 미디암을 자,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비방하는 일이 왜 생겼느냐? 왜 이렇게 비방했냐면은 1절부터 봐야죠.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비방.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비방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방 여인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뭐를 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는 어떻게 하라? 허물을 덮어줘라. 이들은 비방했단 말이에요. 비방을 했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는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오묘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의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누구?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자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이방 여인을 구한 것 때문에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만 다냐?
우리는 아니냐? 우리도 동등하다. 모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하나님이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예?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뭐로? 환상과 꿈으로 그런 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 누구예요? 모세죠. 그와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어떻게 모세하고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느냐 말이에요. 그럼 혼내잖아요. 8절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10절에 시작. 구름의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 예. 미리암이 뭐를 걸려? 나병이 걸린다. 나병이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 요새 말로 하자면 한센병이라는 한센병이 걸리잖아요. 뭐하다? 비방하다. 비방하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반역하면 안 된다. 반역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사역을 하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 이거지. 방해하지 말아라.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단적인 거나 사입이나 이단적으로 나간다면야 그거를 제재하거나 방해하거나 떠나거나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방해하지 않도록 해라.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민수기 16장 보세요. 민수기 16장. 12장 찾았으니까 16장으로 와서 32절, 33절. 땅에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에 그 위에 덮이네 그들이 회등 가운데서 망하니라. 망하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 그랬어요. 왜냐면 고라가 당을 졌거든. 당을. 이걸 알려면은 뭐냐면은 1절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이단자들은 이단의 특징은 뭐다? 자기네에게 필요한 구절만 딱딱 뽑아가지고서는 짜집기를 해갖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원 문맥을 살펴봐야 그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고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지진이 나갖고 땅이 입을 벌려갖고 그걸 다 삼켜버리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재산까지도. 자, 왜 그러냐? 16장 1절에 보니까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줬고 당을 줬다는 거예요. 당을 줬어요. 당을 줘갖고 뭐냐면은 모세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고라를 따르는 자들이죠. 고라 일당들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다 이게 목사를 도왔다가 복받은 사람들 또는 이게 고라당처럼 대적했다가 망한 사람들 이런 간증들을 주로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가능하면 좋잖아요. 목사님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 있고 그런 장로가 있고 이런 집사가 있고 좋은 얘기하고 좋잖아요. 좋은 얘기하고 다니면은 우리 교회는 뭐 다 충성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충성하는 분들만 너무나 감사하죠.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3장 23절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3장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3회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네.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나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자, 모세가 이제 선지자였잖아요. 영도자, 지도자였고, 그래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가 이끌고 들어가요? 여호수아.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제 멸망받아라 하고서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목사에 대한 자세가 있죠. 육적인 자세가 있고 영적인 자세가 있다 그랬죠. 비방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예. 복 받는 쪽으로 가야죠. 예. 목사의 축복권, 사도행전 3장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냈어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임하신 축복권이 있어요. 첫째는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전해 줍니다. 부귀와 장수의 축복.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절에 보니까 축도권이 있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축도로.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는 그 기독교 정신에, 기독교 신앙과 정신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어디 나갔다가도 이 축도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들어와서 축도를 받는 됩니다. 예, 그 복을 받아야 된다. 목사가 비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졸다가 하다가도 이 시간에 일어나고 늦게 오다가도 이 시간에 꼭 참석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영적 축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첫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 번째는 평안의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꾸 주의 종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생각하면은 자꾸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입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사람만 생각나면 감사 나가고 축복이 나가요. 할렐루야. 예. 목사를 섬긴 자의 결과, 첫째,
이건 아까 말씀이 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전도자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했다? 나를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을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대접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 또 누구든지 자. 10장 40절에 10장 40절에 그래서 아까 읽었죠?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한다 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전도자들로 파송해야 하는 이 장이잖아요. 10장이 예.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41장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뭐를 받는다?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뭘 받는다?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채워주시는 축복. 어떤 자에게? 목사를 잘 섬긴 자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는 뭐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대접받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복 받으라고. 결론적인 얘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목사를 육적으로도 잘 섬겨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잘 섬겨줘야 돼요. 영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신경 쓰고 거기에 또 에너지를 뺏기고 그러면 안 되죠.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갖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갖지 말아야 돼요. 목사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찬송을 하는데 이제 반주기가 이게 오작동이 많이 나네요. 찬송 부르겠습니다.